네, 다 함께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Pasch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who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인생 건축가, 지혜로운 인생 건축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짓고 삽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인생이라는 건물을 한층 한층 쌓아 올리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무엇으로 그리고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1993년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실화를 바탕으로 대작 쉰들러 리스트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신 이 짧은 영상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자 유대인 1100명을 구한 쉰들러는 자기가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도주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오스카 신들러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서명한 편지와 그리고 어느 유대인의 금리를 녹여서 만든 금반지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든 신들러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열합니다. 자신이 구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합니다. 영화에서 자막을 통해서 읽으셨듯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그렇지만 난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충분하지 못했어.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갈 그 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이 차를 팔지 않았을까?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 가슴에서 금배지를 떼어내죠. 그 배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금이야.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쉰들러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쉰들러를 그토록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그가 난생 처음 보고 깨달은 것 때문입니다. 그가 뭘 봤죠? 뭘 보았습니까? 평생 그가 쌓아온 그 재산과 명성과 성공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집을 짓는데 덧없는 재료였는지, 그리고 살릴 수 있었지만 끝내 살리지 못한 그 생명들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었는지, 그 두 가지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금 어떤 기초 위에서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재료로 짓고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마지막 날 당신이 지은 그 건물이 불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평생 쌓은 것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통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향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인생은 반드시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은 당시 건축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참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건축가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놓은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라면 모쪼록 기초를 잘 놓아야겠죠.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1절에서 이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기초가 뭐라고 합니까? 이 터라고 말하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바울이 인생의 건물을 짓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기초 위에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짓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짓고 계십니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기초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학벌 위에다가 인생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정된 어떤 직장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넉넉한 재산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그 힘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짓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초는 우리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짓고 있는 기초입니다. 나쁘다, 좋다를 말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기초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벌은 세월이 지나면 빛이 바랍니다. 직장은 언제든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직장에서 명퇴순위, 영순위가 되죠.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으로 쌓아 올린 그 재산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열풍이죠. 주식 투자로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깡통을 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어떻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건강 박사 황승환 박사님 오래 못 사셨어요. 남들이 다 누린다는 70수, 80수도 못 사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건강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날 훌쩍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학벌, 직장, 재산, 건강, 가족처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 위에다가 세운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기초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고 그 기초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우린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 줄 여러분 아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차이가 드러나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기초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지요.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터가 무너지면, 다시 한번요. 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엇을 하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된 인생이라야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센 비바람을 뚫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실패, 상실들, 그리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 그리고 꿈꾸었지만, 소중하게 가꿨지만 무너진 그 꿈들, 그리고 밤마다 어쩌면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결코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 후회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그 폭풍에 사정없이, 여지없이 무너진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은 아니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바른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그러면 그 기초 위에 무엇으로 세울까를 우리가 심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우리 각자의 인생 아닙니까? 정말 조심해서 우리 각자가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마치 건축 재료들처럼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저절로 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이후에 곧바로 경고를 덧붙이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각각. 목회자만이 아니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날이 너무너무 창창한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자들이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바울이 6가지 재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피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재료들이 실제로 건축 현장에서 다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6가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무엇으로 건축하고 있는지,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쏟으며 살고 있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가지 재료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세 종류가 무엇입니까? 금, 은, 보석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이런 것들로 인생을 건축해야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낸 한 영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작은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행한 일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한 그 선택들, 사랑으로 품었던 그 관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한마디 외침과도 같은 그런 복음, 이런 것들이 바로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무와 집과 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불이 지나가면 한순간에 다 타버리는 재료들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나무와 풀과 집에 해당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쏟고 있는 어떤 열정들, 세상의 기준으로 쌓아 올리는 우리의 성공들,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선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불이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연기가 되어서 한순간에 사라질 뿐입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모두 직업을 다 버리시고 모두 신학교 가시고 사역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그 인생의 집을 세우느냐,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건축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영상에서 유대인을 구하기까지 쉰들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 사람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가는 슬로바키아의 옛날 나라 이름 뭐죠?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을 구하기 전까지 쉰들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그런 인생 집이었어요. 그는 전쟁이 나자 그 혼란을 틈타서 막대한 불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가 막대한 불을 쌓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탐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갖은 술수와 모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아주 악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정계, 그리고 경제계, 수많은 카르텔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동일한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이제 전혀 다른 건축 재료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기가 바뀐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재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있어야겠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본문 13절에서 15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스님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이만큼 나왔다, 그런 거 연상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올랐습니다. 이 불교의 스님들은 입적이라고 하죠. 돌아가신 이후에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공력이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13절에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불이 임한다고 오늘 비유하고 있죠.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형벌로 태워 죽이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형벌의 불이 아니라 판별하시는 불이에요. 이 불이 지나가면 그 공적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은을 재련할 때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불에 금을 재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다 걸러지죠. 그래서 이 불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불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날 불 앞에서는 명확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 갈릴 것입니다. 14절, 15절은 두 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세운 것이 불 앞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반대로 다 타버리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15절 마지막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내가 잘나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된다는 거죠.
활활 타는 집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털도 거의 다 타버리고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지금 이 옷에는 이 불이 계속 불씨가 있어서 금방이라도 그냥 타버릴지 모르는 그 비참한 가운데 그 불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형국입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평생 쌓아온 것이 모두가 잿더미로 변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만 단지 두려움으로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정말 진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집이 타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인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쉰들러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는 날 쉰들러가 비로소 봤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남아있을 것과 탄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가 평생 추구했던 그 재산과 그 명성과 그 성공은 그날 밤 한순간에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그가 살렸던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한 것입니다.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오열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심판의 날 쉰들러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 매일매일 점검하셨으면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여러분의 기초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짓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벽돌 한 장 놓고 한 층씩 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 손에 쥐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쌓으려고 할 때 그 한 층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지?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준이야? 세상의 가치야?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서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나름의 루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 영원한 루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초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마다 여러분
삶의 동기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도, 동일한 행동도 동기에 따라서 우리의 재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사람을 두려워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성과를 내고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뜻이 너무나 거룩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사는 것인가? 만일 우리의 매일의 동기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뭡니까? 결국 다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동기가 복음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이고 감사 때문이라면 불을 지나가도 끄떡 없을 것입니다. 아니, 불이 와도 전혀 더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를 매일매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매일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열정도 식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재능 전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자원들을 무엇에 쏟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재료가 됩니다. 쉰들러는 마지막에야 보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투자했어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지막에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헌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 이건 절대 마지막 날에 불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다 불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28의 나이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버린 짐 엘리엇,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신들러도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삶의 재료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신들러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나무와 풀과 짚으로 쌓아온 것이었다면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오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타지 않는 것으로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재료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마지막 날 무엇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재료로 인생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각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처럼 인생을 막 짓기 시작한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한창 짓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많이 지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고 그 기초 위에 무엇으로 당신의 인생을 매일매일 지을 것인가? 신들러는 마지막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신들러가 본 것보다 우리가 본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부질없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우리 인생을 짓고 있던 우리를 그분이 함께 끌어안으시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으로 짓는 것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금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동기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쌓일 때 여러분 마지막 불 앞에서도 우리는 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절대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놓으셨고 바울 사도가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미 받은 그 구원 때문에, 이미 받은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즉 타지 않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그분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동으로 이 시간 주변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든 괜찮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마음에 드십니까? 뭐 있다고 축복을 해 그러지 않으시죠?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마지막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쉰들러가 마지막에 보았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혹시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책으로 이 시간 열매 맺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흔들릴 모든 것을 다 흔들어 주시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그날의 불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과 조심하여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지혜로운 건축가 되어 아름답게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